오늘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입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은 고백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고백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해도 입으로 직접 고백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비로소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 연인이 교제하면서 사랑을 하겠지만 누군가가 청혼을 해야 결혼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고백이나 결혼을 위한 청혼은 모두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생각과 감정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음속에 생각과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모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입으로 시인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제가 참 많이 했던 말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다. 때로는 참 말하기가 힘들어서 어디 공터에 가가지고 크게 부르짖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면서 숨어서 외치는 것처럼 혼자만 몰래 숨겨 간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신앙을 공개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이유는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분명해지고 구원의 확신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구원을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다면 시험의 상황이라 고난이 다가오면 쉽게 포기하거나 변절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공개적으로 나의 믿음을 시인하고 선언했다면 쉽게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에는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직접 고백하는 것이 구원에 관한 확신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고백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일 것이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쉽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뒤 별안간 그의 삶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데 굉장히 어렵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30년이 되었다는데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믿어지는 사람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 어렵게 예수님 믿는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하늘에서 별을 따는 일이다. 바다에서 진주를 캐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을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떤 특별한 사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 소신이 있는 몇몇 사람만 구원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단하신 분이 가셨는데요. 제가 옛날에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 유명한 말을 했죠. 뭐라고 했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랍니다. 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돌은 돌이고 바다는 바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이 속세를 떠나 산에 올라가서 야인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본인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앉아서 잠을 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앉아가지고 계속 잠잘 수 있으세요? 눕지 않고. 그런데 그런 앉아서 잠을 잘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구원의 진리에 이르지 못했다. 안개가 사라지듯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돌을 닦아도 구원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 종교적인 사람, 돌을 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수한 사람이나 민족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 육군은 퇴역 장성이 쓴 이 책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군 퇴역 장성이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가를 밝히려고 펜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육군 퇴역 장성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작품을 쓰기 위해서 뭘 읽어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마음에서 깨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시고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군 퇴역 장성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분이 나의 중심이 되었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같은 맥락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은 무엇인지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제 입으로 참 이 독서를 내뱉을 때 참 내가 진짜 목사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런 상처되는 말을 할까?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데 제 입술이 참 깨끗하지 못하다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아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 왜 고백할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불러도 찬양의 가사마다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나의 마음으로 아멘, 나도 그같이 되기를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거의 한 대부분의 것들을 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도 입으로 하고, 기도도 입으로 하고, 그리고 전도도 입으로 하고, 우리의 교제도 입으로 합니다. 설교도 입으로 전합니다. 이렇듯 입으로 행하는 것을 바르게만 하면 신앙생활의 절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입으로 신앙생활을 성공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입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기울여 순종하고 말씀에 열매를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니라. 아멘. 9절이나 10절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을 반대의 순서로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을 합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시겠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시인하셔야죠. 시인하셔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먼저 생기게 되면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선물을 아멘, 입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꼭 우리가 오늘 처음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또 이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을 알지 못하고 구원에 확신이 없더라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합니다. 구원이 이렇게 쉽고 이렇게 받기 쉬운 건데 이것을 이야기하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땀을 흘린다든지 자신이 무슨 노력을 해야 한다든지 무엇을 지불해야 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한 목사님이 이 성도님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정방문을 했는데 한참 동안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고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공짜로 믿는 것이라면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럼 구원받는 것이 이 값이 너무 싸서 믿지 못하겠다면 돈을 내고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물론 이 구원을 돈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받는 것이 값이 너무 싸서 얻지 못한다면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믿는 게 그분에게 이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구원은 공짜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 입장입니다. 사람들은 값이 일단 비싸면 중요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값이 비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값이 비싼 것은 우리가 사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 비싸지 않은 공기, 햇빛, 여러분 거저 받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주 목걸이, 다이아 반지 없다고 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값이 비싸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무엇입니까? 다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도 우리가 뭘 지불하고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천국에 가는 표도 무료입니다. 공기를 그냥 마시듯이 바람을 그냥 쐬듯이 구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된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내 행동만 바로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청춘 남녀가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좋아하게 됐습니다. 서로가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어서 이제 결혼할 것까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행동만 하면 결혼이 됩니까? 부지런히 만나고 선물만 사주면 결혼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마 결혼 못할 겁니다. 평생 혼자라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한다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자고 입으로 고백해야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하자고 한 100번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 다 그렇게 결혼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아내를 만나고 여러 기회를 통해서 입으로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감리교회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찰스 웨슬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자신의 신앙을 한 찬송가에 담아서 입으로 고백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던 분이었습니다. 이 새 찬송가 23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1절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입이 10,000개가 있다면 그 모든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찰스 웨슬리의 신앙은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내가 믿는 사람 앞에서 시인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할까요? 우리가 무언가 할 때 왜 기도하며 시작을 할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가 크리스천이다,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이 서울에 이 영락교회 어느 집사님이 친구의 빚보증을 섰다가 친구가 망하는 바람에 아주 쫄딱 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이 어떻게 갚겠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이 믿었을까요? 그래 당신이 어떻게 갚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돈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을 팔아서 갚겠습니다. 아무런 걱정 마시고 오늘은 그만 돌아가십시오. 약속하며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집이 팔리고요. 이 집사님은 집을 팔아서 친구가 진 빚을 다 갚고 나머지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있는 땅을 사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면 이분이 참 불쌍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친구의 빚을 대신 갚아야 했고 그것도 자신의 소중한 집도 팔아야 했다고 생각하면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말로 고백하고 약속한 것을 지켰다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은데. 빚보증 때문에 종로에 있는 집을 팔았습니다. 예전에는 종로가 참 인기가 있는 곳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빚을 갚기 위해 집과 땅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변두리에 집을 샀는데 그 변두리가 어디였냐? 지금의 강남 땅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옛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집을 팔았는데 얼마나 값이, 이 강남에 있는 집이 개발되면서 집값이 오르고 집을 팔았는데 이 개포동에 빌딩을 하나 살 만한 집값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고백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에는요, 창피를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100% 보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친구 빚보증 섰다 망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삶의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영광을 보도록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멸시할 수 없습니다. 천대받지 않습니다. 무시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꼭 붙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존귀하게 계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만 따랐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믿지도 않았고 입으로도 믿음을 시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의만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복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믿지도 못하고 시인하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음에 쌓여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돈 얘기를 많이 하면 그 마음속에 돈이 있는 거고요. 주식 얘기를 많이 하면 주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생각하고 시인하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믿음이죠. 복음이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와카시우코엔이라는 데를 놀러 갔습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일단 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죠. 뭐 해야 되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찬송도 불러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설교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 찬양합시다 하고 찬양을 하는데 한 아이가 울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부끄럽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찬양을 부를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십니까?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게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드러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아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벌써 컸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아마 저희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요. 교회 가서 통성으로 기도하자 하면 머리 푹 박고 한참을 졸다가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손 들고 찬양하자고 하면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손을 어떻게 들어? 주여 한번 부르자고 하면 그냥 입만 뻥끗하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땀 뻘뻘 흘리면서 찬양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다른 교회 가서도 그렇게 합니다. 제 체면이나 제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앵무새에게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앵무새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어느 쪽에 있을까요? 과연 앵무새가 그 의미를 알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앵무새가 아무리 누구누구님 사랑해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을 흉내내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꽹가리처럼 소리를 지르고 주님 사랑해요 얘기한다 한들 앵무새의 흉내밖에 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어도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는 참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만천하에 공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마땅히 세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그것을 숨기지 않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부끄럽지요. 저희같이 부족한 존재가 연약한 존재가 구원받는다고 하니 저를 봐도 흠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신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부흥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님.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 1년에 2배씩 늘어난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저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요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구나.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간다면,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혹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크게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넘어지지 않는 강대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사 부정적인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를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는 열매가 없었다면 아버지, 오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시인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둔하였던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로도 우리의 입술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만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